우리 교사님이 기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저희를 주님 앞에 부르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셔서 저희가 오늘도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가 저희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그렇게 저희를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옵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알레알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가 뭔 뜻이냐면 여러분 할렐루야는 알죠? 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근데 이게 아람어로 넘어가면 히읗 발음이 없어요. 그래서 할렐루야인데 이 사람들이 발음이 안 돼서 알레알렐루야입니다. 근데 이 노래 가사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 모든 민족이 다 같이 어떤 언어를 쓰든지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함께 알레알렐루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넘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없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누구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는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내 아버지. 다시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그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그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없습니다. 나 위로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의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없습니다. 그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는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에게 나 신뢰해. 두려움 나는 없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전사님이 한 번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이 그저 흘러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저희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저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래서 저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더 합하게 세워져 나가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해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여러분 여기 목이 있네요. 조심해요. 저새 목이 걸릴 뻔했어요. 히브리서 4장이에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가 읽기 쉬울 거예요 아마. 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할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전사님이 노트북 가방에 설교 원고를 놔두고 이렇게 일어서 있어요. 잠깐만요. 네. 가져왔습니다. 네. 잘 지냈어요? 우리 중고등부는 이 코로나 시국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차서 전체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나누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다들 몇 살이죠? 중고등부는? 14살에서 19살이죠? 그죠? 자, 여러분 14살에서 19살이에요. 여기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 왔다 이런 친구 있어요? 전사님이 알기로는 다 모태신앙인 거 알고 있어요. 그죠? 14살에서 19살이죠? 그럼 14년에서 19년 다닌 거죠? 1년이 52주, 대략 50주로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태까지 드렸던 예배, 주일 예배만, 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이런 거 다 제외하고, 뭐 마커스 예배 갖고, 뭐 이런 거 다 제외하고, 1년에 50번만 잡아도, 그죠? 설교가 여러분이 들었던 게 700, 계산해봤어요. 계산해봤더니, 700번 정도에서 한 1000번 정도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그죠? 엄청 많이 듣죠. 말씀 엄청 많이 들어요. 오늘도 한 번 더 추가돼요. 그죠? 오늘도 플러스 1 되는 날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죠. 엄청 많이 들어요. 그죠? 때론 위로가 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때론 도전이 되는 말씀을 듣기도 하고, 굉장히 많은 설교들을 우린 살아가면서 듣는다는 거예요. 때론 그 설교들을 듣고, 우리 때로는 도전받아,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야지. 때로는 정말 위로가 된다, 내 마음에 평안이 온다 하는 설교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죠? 근데 전사님이 여러분이랑 오늘 함께 나눠보고 싶은 얘기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그 700번에서 1000번 정도 되는 그 설교 말씀을 듣고 우리는 때로는 은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데, 우리 그 들은 말씀대로 다 살아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참 쉽지 않죠. 은혜 받을 때는 내가 하나님을 따라 거룩하게 살리라 다짐하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만, 세상에 나아가서 한 주간 삶을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괴리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말씀을 들을 때는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하게 살고 싶은데, 우리의 삶이 그렇지 못한 모습을 우리 자신이 볼 때가 많더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 가지를 가져올게요. 포도나무 비유거든요. 오늘 말씀으로 가져왔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1절부터 6절까지인데 짧았어요. 포도나무 비유로 예수님이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을 하세요. 뭐라 그러시냐면, 여러분들 길 가다가 나무 본 적 있죠? 나무야 뭐 다들 봤겠지. 근데 나무 가지랑 나무랑 이 관계를 우리랑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5절 끝부분에 보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죠? 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거를 가지랑 나무의 관계로 비유를 하세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뭇가지랑 나무의 관계를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로 설명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수 있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사님 포함해서 우리는 이런 설교를 들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으면서 하나님의 가치관과 마음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라는 설교를 들으면 뭐라고 자꾸 생각하냐면, 그러니까 내가 잘 살아야겠구나. 내가 열심히 해야겠구나. 내가 말씀 많이 읽고 기도 열심히 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매일 큐티하고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라고 생각해요. 언뜻 들으면 맞는 표현이죠. 그러라고 설교하는 거니까. 그죠? 언뜻 듣기에 맞는 표현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빠졌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거예요. 가지가 아무리 열매 맺기를 원한다고 해도 문제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성경 하루에 한 장 읽는 거 우리 하고 있죠. 이거 하고 있죠. 여러분, 성경을 매일 꾸준하게 읽는 게 왜 어려운지 알아요? 왜냐면 성경 읽는 것 자체로 이미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거 그냥 책 보는 게 아니에요. 이걸 펴서 읽는다는 건 이 자체로 영적 전쟁이랍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표현 안에 담긴 내용은 무엇이냐면, 너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근거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가지니까.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드릴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매주 말씀 듣고 나서 뭐 하죠? 찬양 하나 부르고 나서 기도하죠. 그 시간이 왜 있을까요? 여러분, 불 끄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하는 시간 가지잖아요. 왜냐면 오늘 들은 말씀에 은혜 받고 그래 내가 그렇게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이걸 기억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전제 조건이에요. 내 삶의 영적 전쟁은 누구로만? 예수님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잊게 되면 우리 삶은 설령 이런 걸 잘 하더라도 문제가 생겨요. 이런 걸 잘 하더라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처음 오늘 설교 시작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시작으로 해서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어져 왔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놓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도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매주 살아가면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잘해요. 기도하고 말씀 읽고 큐티하고 찬양 듣고 이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요. 근데 그게 예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힘을 주셔서 가능하다는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잘해서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그 삶이 우리가 잘해서 그렇게 사는 거라고 착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최종적으로 마음이 높아지겠죠. 교만해지겠죠. 그것을 알 수 있는 지표는 한 가지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모습이 있나요? 그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대로 잘 행한다고 느낄 때 그것이 예수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능하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당연히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을 비판하겠죠. 아니 성경 읽고 기도하고 그거 매일 하면 되는데 왜 그걸 못하냐 이렇게 되는 거겠죠. 사실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더 큰 문제죠. 이게 더 심각한 문제죠. 왜냐하면 교만은 다른 죄랑 좀 달라요. 다른 죄와는 달리 교만이라는 죄는 내가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정말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거룩하게 또 살아냈을 때, 그때 내 스스로 높아지는 아주 아이러니한 죄예요. 잘하고 있는데 그 중에 들어올 수 있는 죄란 말이에요. 교만이라는 죄 자체가. 어떤 사람은 교만을 죄의 왕이라고 얘기해요. 가장 위에 도사리고 있다. 교만이라는 죄악은 그러한 심각한 죄임과 동시에 성경이 말하는 교만에 대한 내용이 굉장히 무서워요. 언젠가 이 부분 한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그 결과가 아주 처참하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단순히 패망의 선봉이 다른 게 아니라 그냥 설명을 해줄게요. 어떤 성경의 인물 가운데 교만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있었을까? 스스로 겸손했을 때 왕이 되었던 사울 왕이 있었어요. 그가 통치를 시작하고 이스라엘 왕이 돼서 다스리기를 시작하면서 자꾸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드리는 서원, 기독교라는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형식은 갖추고 있었지만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높아서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선택권을 자기가 주장했던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면 굉장히 다윗이 왕으로 세워진과 동시에 비참하게 죽는 장면이 나와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고 표현합니다. 교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잊었을 때 나타나는 모습 중에 하나는 이 교만이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대전제로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건 말씀을 따라 사는 건 오로지 누구를 통해서만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대전제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실제 우리 삶은 어떤가요? 예수님으로만, 성령께서 주시는 힘으로만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다. 우리 다 어느 정도 그 700번의 설교 중에 전도사님 같은 설교를 한 명도 안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 안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알고 있지만 우리 실제 살아가면서 어떻게 되나요? 또 넘어지죠. 그걸 아는데 예수님을 의지하면 되고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데 또 넘어지잖아요. 그걸 아는데. 그러니까 답답한 거잖아요. 그죠? 우리 말씀대로 살기 원한다고 수없이 고백하지만 다시 넘어지고 또 말씀을 붙잡고 다시 넘어지고 말씀을 붙잡고 이걸 반복하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미리 아시고 오늘 이 성경 본문 말씀, 오늘 본문 말씀,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4장의 16절이요. 자,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주보 가지고 있는 친구들 주보로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좀 가릴 것 같아서. 네.
다시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이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가면서 들었던 수많은 설교들, 수련회 가운데 우리가 결단했던 수많은 고백들, 그걸 우리가 계속 지키면서 살아가지 못할 걸 예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계시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고,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하는 거야 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처럼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예수님 믿고 좀 잘 살아보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16절에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돕는 은혜를 줄게.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를 줄 테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내가 은혜를 줄게, 세상을 살 힘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바꿔서 반대로 생각해볼게요. 그러면 마귀는 뭘 원할까요? 마귀가 바라는 건 뭘까요? 우리가 예수를 놓는 거죠. 우리가 무관심해서든 낙심이 되어서든 예수님을 더 이상 붙잡지 않게 하려는 게 마귀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포도나무 비유 아까 했었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어서 지금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뭘 원하겠어요? 나무에서 떨어뜨려 놓고 싶겠죠. 떼버리고 싶겠죠. 그래야 가지가 말라 비틀어질 테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우리가 좀 어떻게 잘 산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면 안 돼요. 그것은 교만으로 가는 길이에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고 말씀 잘 읽고 기도 많이 하는 게 결국 우리의 근본적인 소망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소망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그 자체가 결코 근본적인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여러분의 경건 생활을 보면서, 돌이켜보면서 내가 잘하고 있어 라고 흡족히 여길 때 여러분 기억해야 해요. 자칫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전도사님이 여러분 나이 때 그랬어요. 그 교만이 깨어지기까지 좋기 수년이 걸렸어요. 엄청나게 고생했어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결코 교만하지 마세요. 혹은 반대로 여러분의 삶을 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쌓아올린 것이 없다고 보입니까? 낙심하지 마세요.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행위나 업적이 아니라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니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오라고요. 우리 그 말씀 앞에 엎드립시다.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은혜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시고 살리시고 생명 가운데로 걷게 하심을 믿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십장교회 중고등부 공동체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할게요. 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 있지 않음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과 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이 없고 아무것도 긴 것이 없는 것 같아서 쌓아올린 것이 없는 것 같아서 낙심 가운데 있는 친구들 혹시 있나요?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붙잡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보물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을 이끄심으로 말미암아서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처럼 우리 삶에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났든지 못났든지 우리의 존재 가치를 결코 세상의 기준으로 평가하지 마세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물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쥐고 있으므로 우리가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한평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무 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보물이셔서 내 삶에 주님께서 계심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러한 내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한평생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 저희가 때로는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살기도 하죠. 아버지 하나님, 못한 삶을 생각을 많이 소개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의 소망이시고 예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올 때 하나님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드린 손길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하나님 그 기쁨으로 낸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제는 그 삶에 채우시는 은혜를 어제 각자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자리, 정말 꼭 필요한 자리에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히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이 예물을 사용할 때 어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도 어제는 저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마음을 드리게 하시고 또 예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 한 주간의 삶 가운데에서도 제 성령께서 저희를 붙잡으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를 저희가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광고 보도록 할게요. 근데 바뀐 건 없어요. 네, 바뀐 건 없어요. 마스크 잘 하고 오는 거랑 마스크는 잘 하고 오고 있고, 그렇죠? 악기 레슨 계속 모집하고 있어요. 악기 레슨 지금 악기 레슨이 드럼은 지금 몇 명 신청을 우리가 많이 해서 배우고 있어요. 근데 나머지 악기들은 아직 없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전사님한테 뭐 베이스는 우리 상태를 갖고 있고 보컬도 우리 목요일에 레슨을 하니까 보컬 관심 있는 친구들 해서 우리 찬양팀 꾸릴 때만 같이 들어와서 하면 좋으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 신청을 해보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계속 하고 있어요. 오늘 다해온 친구들 전사님한테 예배 끝나고 찾아오세요. 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천을 위해서도 계속 기도를 해주세요. 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고생 많았어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한다고 했다고요? 그럴 리가 이거 연결 다 했는데. 처음부터 하나 흘러갔는데. 아,